자,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가라 그랬을 때, 네, 여러분들 먼저 그 예습을 꼭 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오면 안 되고 예습을 꼭 하고 오십시오 하고 예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저는 양육이나 모든 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질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누가 기도하도록 명령하셨는가? 라는 질문. 그러면 성도님들이나 양육받는 분이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요. 이게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답이 나올 것을 기다리게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이 인도를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 누가 기도하도록 명령하셨나요? 하나님이죠. 네, 부르짖으라. 자, 그 다음 또 질문 어디 갔나? 다음 질문. 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양육과 학교는, 배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하브루타 코칭을 세미나 할 때 여러분 꼭 들어오십시오. 네.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 코칭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시면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일 이렇게 준비하면서 뭘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으로 물어봤거든요. 이거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가 야, 이것도 목사님 하브루타 코칭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예전 제가 하브루타 코칭을 몰랐으면 목사님 이건 해주셔야죠. 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브루타 코칭을 배우니까 목사님 혹시 할 수 있나요?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대답하겠죠. 네, 이게 질문의 힘이에요. 힘. 질문의 힘. 그죠? 그래서 누가 기도하도록 명령하셨나요? 하셨는가? 그러면 성도님이나 배우는 사람이 대답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 이 질문법을 장착하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브 질문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서브 질문.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양육을 하던 교육을 할 때는 서브 질문을 얼만큼 많이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와 이거는 정말 풍성하다. 네, 나눔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 서브 질문. 네,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서브 질문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질문이잖아. 그죠? 질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이 생각하겠죠? 배우는 분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었겠죠. 그럼 하나님이 뭘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다시 재차 질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네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네요. 대답하죠. 또다시 질문. 그럼 여러분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질문. 양육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형제님, 요즘에 뭘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자매님은 뭘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질문. 그러면 나눔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안 하고 누가 기도하도록 명령하셨나요? 아, 네, 하나님이 하셨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 질문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뭘 의미할까요? 그러므로는 뭘 의미할까요? 질문해 봐야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리하는 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고 있고 기도하는데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온전한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진행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다음 페이지. 이게 아니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질문을 준비하셔서 던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1번 질문을 소화하고, 1번 질문을 소화하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죠? 이거 한번 암송하고 갈까요? 암송하고 갈까요? 자,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한번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셔도 좋다. 그냥 1번을 자, 누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예레미야. 오케이. 자, 끝. 다음. 2번. 자, 기도 누구에게 하는가? 아버지, 답. 아버지죠?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질문을 던졌죠? 이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서브 질문을 또 하나 집어넣었죠. 서브 질문이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하였는가? 이거 질문이거든요. 이거 뭐냐? 양육대 나눔을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실 때 인생을 살면서 누가 가장 대화를 많이 하였나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 우리 대학생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얻게 된 좋은 점은 뭐예요? 이것도 서브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서브 질문. 잘 보십시오.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의 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1번 질문.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질문. 서브 질문. 인생을 살면서 누가 가장 많은 대화를 하였나요? 질문. 다시 또 서브 질문.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이거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도한다?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뭐예요? 얻게 되는 좋은 점이 또 무엇이 있는가? 또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에게 많은 대화를 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때의 어떤 좋은 점은 뭘까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법을 꼭 장착하셔야 된다. 또 하나의 유용한 인솔 방법은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대화법. 질문법과 대화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질문은 인도자가 계속해서 던져주는 게 질문이라면 대화법이라는 것은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우리 2명씩 짝을 지겠습니다. 2명씩 이야기할게요. 지금 2명 다 짝을 지으세요. 옆에 있는 분 짝을 지으세요. 누구랑 요즘에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지 서로 나누세요. 네, 나누세요. 네, 나눠보세요. 자, 나누셨어요? 그러면 어떤 점이 그 사람과 얘기하면 좋은지 한번 둘이씩 한번 나눠보세요. 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주셔야 된다. 그러지 않고, 자, 누구랑 대화 많이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자, 얻게 되는 좋은 점, 예, 얘기해보세요. 그래,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3번.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때로는 대화, 질문, 그것도 좋지만, 적어보게 하는 것도 좋아요. 자, 여기 빈칸 있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빈칸에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유익한 점, 좋은 점 세 가지 한번 각자 적어보세요. 자, 시간 드릴게요. 지금 각자 펜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저는 이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기도할 수 있는,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양육할 때. 기도 학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거 마치고 세 번째 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돼요. 네. 이렇게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답 용서하시는 주님. 네, 좋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네, 읽고 정리하세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여러분, 이 내용이 3번 질문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이 아마 설교 잘하시는 분은 설교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 갖고. 그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누시고, 그러면 여기에 질문. 여러분은 12번, 12가지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요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서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저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각자 나누게 하는 거예요. 각자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양육 시간에 나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한 분 한 분씩 12가지 중에서 가장 와닿는 한 가지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12명에서 1분만 나눠도 12분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간장게장은 밥도둑, 양육 나눔은 질문은 하부르타는 시간도둑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양육은. 하나하나 언급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와닿는지 성경 구절과 그 내용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게 와닿아요. 왜 그렇게 와닿으세요? 요즘에 제가 많이 죄에 눌려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 학교할 때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1번 질문에 3분 시간 배정, 2번 질문에 1분 시간 배정, 3번 질문에는 10분. 나는 10분을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시간을 줄 거야. 이게 뭐예요? 전체의 로드맵을 잡는 거죠. 내가 어떻게 진행할까라는 로드맵을 잡아서 시간 배분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번 하나만 갖고도 10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정하지 않으면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다가 이거 오늘 다 커버도 못했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은 그 성도님은 답을 남겨두면 찝찝해 하세요. 그 답을 다 맞춰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4번도 질문이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는가? 서브 질문. 예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 어떤 대상은 어떤 것을 신뢰하며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거는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풍요의 신, 성공의 신, 발에 대한 이야기, 쾌락의 여신, 아세라에 대한 이야기, 내용이죠. 네,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양육이나 학교 때 저는 인도자가 좀 이렇게 읽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을 띄워주더라도 자, 우리 집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요와 성공의 신 발. 자, 그리고 우리 여기 권사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 것 같으세요? 어떤 내용이 좀 와닿으세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이 써머리 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이거 아세라 신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거 아세라 신이 저는 그냥 풍요의 여신인 줄 알았는데, 성적인 면도 있고, 뭐 다산의 신도 있고, 뭐 바다의 여신이고 지혜의 여신이고, 이런 건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건 좀 새롭네요. 하고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의 신 바알, 쾌락의 신 바알, 아세라 변천사. 네, 바알 신은 헬라 시대의 제우스, 로마 시대의 주피터, 이집트에선 오시리스. 그래서 시대마다 변모가 되었고, 가나안의 쾌락의 여신 아세라는 헬라 시대의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 다이아나, 이집트에서는 이시스가 되었다. 이 여신의 변천사.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라는 걸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서브 질문. 일상 삶 속에 바알과 아세라는 어떻게 다가와 있을까요?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도록 이 시대에 와 있을까요? 라는 것들 또 같이 나누면 좋겠죠. 자, 어떻게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할까요? 네,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알세북에 대한 이야기 내용인데요. 읽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알지 못하는 신, 여기도 이 내용들이 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하나님 아닌 존재에게 기도할 때의 특징, 이 특징을 저는 굿이나 점, 이런 미신적인 요소, 무당,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믿어요. 귀신이 있다는 거. 그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없죠.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데 왜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걸 왜 우리가 못 믿어요?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있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알려주고, 그럼 누구를 대적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누구를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나눠주죠. 하나님이 이 시대도 누구를 찾고 계신가? 질문하고 누군가 읽도록 하고 답을 찾도록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죠. 그리고 질문, 하나님은 내가 어떤 비전 혹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가? 자기의 비전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할까? 이것만 해도 1분씩 나눠도 10분씩, 10명이면 10분, 7명이면 7분, 최소.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직접 적도록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 기도하는가? 나 자신. 가족, 교회, 성도들. 누구 위해 기도하는가? 1, 2, 3, 4. 그러면 이 내용을 사역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알려주고, 실제로 기도를 적는 시간을 갖고, 아니면 먼저 적어오게 해야죠. 그죠? 다 적어옵니다.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적어와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안 적어왔으면, 어, 적도록 시간을 좀 주면 좋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적도록 합니다. 아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 제목 적도록 해요. 그죠?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성도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도우시는가?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 성인 안 돼. 다른 신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교황, 그 카톨릭의 이단적인 요소를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이런 거 하나씩 이단적인 요소가 뭐가 있는가,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다.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기도해야 하는가? 과부처럼 기도해야 한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하고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한 지체를 위해 기도. 그러면 한 주 동안 내가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이름을 적도록 해보셔도 좋고요. 이름만 누구를 위해서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젊은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 대상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해봐도 좋고요. 과제 이 말씀을 암송해오게 하고 실천사항 나 가족 교회 아는 지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기 이게 실천 과제로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메모할 사람들은 메모하도록. 네, 다음 주에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하도록.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 메모할 수 있도록 적을 수 있도록 칸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